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9절만 9절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7절에서 13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더위 가운데 교회로 비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시원한 마음의 평화를 내려주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썰렁한 농담을 많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 쉽게 드리려고 했으나 그러나 도저히 저도 더위를 먹어서 썰렁한 농담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공동체 살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를 탐방해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삶의 터전과 또 공동체 주일 예배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이죠.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교회. 우리 교회 비전의 세 번째 제자훈련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사역들을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러 소식들 오늘 아침에 그 런던에서 날아온 소식이 아니었을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또 그 런던 올림픽과 관련해서 또 한 에피소드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MBC가 그 아주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 MBC의 아나운서 두 분이 노조 탈퇴서를 쓰고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복귀를 하고 그 중에 한 분은 저녁 9시 뉴스 앵커로 이렇게 발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그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우리들의 아주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녀는 그 자매님은 MBC에 입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계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자신이 방송하게 되리라라는 계시였습니다. 근데 파업에 동참을 했더니 이 파업이 너무 길어져서 올림픽 방송을 자신이 동참할 수가 없는 중에 다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셔서 너는 파업에서 복귀하여라. 그래서 이제 복귀를 결정하고, 그러니까 복귀하여라가 아니라 너는 방송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복귀를 결정을 하였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방송국에서는 그녀를 또 뉴스 앵커로 이렇게 발탁을 했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고는 삽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것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자주 우리 교회라는 배경 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떠한 얘기를 들리는지 우리는 오늘 이 MBC 아나운서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한편 아주 옛날 얘기를 또 한 도막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아주 시간을 다 들여서 열심히 보았던 영화였기에 오늘날 얘기이기도 합니다. 몇 해 전인가요? 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도 할 수 없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주인공은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학생운동 했던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윌리엄 밀버포스 1759년에 태어났고 183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리엄 밀버포스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이제 영국의 정치가였고요. 최연소 정치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1560년,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1560년대에 이미 시작이 된 노예무역이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냥해다가, 그래서 이제 그 각 산업 현장에다가 인력으로 공급하는 거죠. 마치 우리 70년대 이농 현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아주 그 공단에 공급이 되었던 것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 당시 이제 노예 무역을 통해서 영국의 전체 재정 수입의 3분의 1을 충당할 정도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밀버포스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요. 귀족 집안 출신이었고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대학 말 무렵인가요? 아마 정치 초년생이었던가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평생 잊지 못하는 친구인 윌리엄 피트를 만납니다. 윌리엄 피트가 최연소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24살에 총리가 되었고, 밀버포스는 21살에 하워드 의원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나이들이죠. 그리고는 그 당시에 이 피트와 그다음 윌버포스와 더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영국 클랩팜이라는 동네에 같이 이렇게 집들을 사서 모여서 울굴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으로 거듭난 이 윌버포스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 땅의 노예무역은 도대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노예 문제에 대해서 노예 폐지 법안을 제출을 했을 때에 이 의회라는 곳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들은 노예상과 농장주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고 산업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의회 모두가 반발했지요. 그리고 그 반발에 근거해서 다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반드시 말씀이 얘기하시는 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루어야겠다.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른바 클랩팜 지역에 모였던 그 사람들을 클랩팜 섹트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의회에다가 법안을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20년 동안 법안을 제출하고 투쟁하고 계속 자료들을 모으고 설득하고 했던 끈질긴 노력 끝에 온전하게 노예법을 폐지는 하지 못했고 노예 무역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약 20년 가까이가 더 흐른, 그는 이제 은퇴를 하고 클리팜 섹터의 다른 후배들에게 좀 이렇게 정치 활동들을 물려준 직후였습니다만, 어쨌든 약 20년 뒤에 영국에서 노예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는 그 사흘 뒤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이 노예 폐지 법안뿐만 아니라 그는 이 클리팜 섹터라는 이 그룹들은 자신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배웠던 만큼 자기들은 다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자신의 수입의 거의 대부분의 3분의 1 이상을 이렇게 사회에 헌납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그들은 그 외국인, 요즘 우리로 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는 프랑스 혹은 저기 북유럽에서 많이 왔대요. 영국이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참 많은 그 사람들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배우지 못했던 무학의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모아다가 글을 가르치고 했던 그게 이제 주일학교 운동의 시효가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한다면은 그 영국의 그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일으켰던 그런 운동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 프랑스 난민들, 지친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고, 또 인도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악과 부도덕에 대해서 대항했고, 주일학교 운동들을 펼쳤던 일들을 하다가 이 땅을 떠났던 사람,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세 군데 읽었습니다. 세 군데 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12명을 파송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얘기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라고 얘기하며, 너희를 나의 왕이요 선지자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보내는 까닭은 나의 아름다운 덕,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기도 하고 날마다 아이를 돌보면서 매일매일 이웃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삶뿐만 아니라 좀 더 크게 보면 이 부산이라는 땅 속에 살고 있고 한국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른바 지구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주님이 보내신 삶이라는 것,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것, 주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에서의 복귀가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했던 그 아나운서의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조명해 보아야만, 그래야만 이 아나운서가 계시를 듣고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나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윌버포스가 살았던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절,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둘씩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씩 보내었다. 둘씩 보내었다라고 얘기하기,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셨던 까닭은 너희는 가서 귀신도 누르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바로 1장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한 지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 때가 되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의 모든 대상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스림 앞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가 언제부터 삐걱삐걱하고 왜곡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 함께 다스리는 그 세상이 그 다스림을 더불어 함께 다스리자라고 만드시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부여했던 사람이라는 존재가 곧 우리들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기보다는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혼자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조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편한 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함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다스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스리게 될진데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끼리만 존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우리들끼리 존재하면 우리들은 항상 제로섬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넌 적게 가지게 될 거고 네가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지게 되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가 된 것은 우리들 사이에 하나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다 나가 존재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 오셨다가 마침내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왔다 왕으로서 왔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니 이 땅은 나의 땅이요 나의 다스림 나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땅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통치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할 그때에 지금까지 내가 최고대라고 생각하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지요. 첫째는 그냥 내려놓고 물어볼 그 앞에 뚫는 거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혼자서 왕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왕이 여기 계시군요 라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권 내가 주장해왔던 왕권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 CCC에서 사형리를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냐 예수님이 앉아있냐 아주 대별될 수 있는 대표적인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뭔가요? 또 한 가지는 그래? 네가 왔어? 네가 진짜 왕이야?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는 이제 전투하는 거죠. 한번 붙어보는 거죠. 마가복음은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불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지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임과 더불어서
이른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지금까지 왕노릇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고 살아왔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른바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 네가 왕이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항해서 전투태세 갖추고 이곳저곳에 잔잔한 국지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2장,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사건이 그렇고 병 고친 사람에 대해서 사건이 그렇고 하여간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 바알세불이 씹혔다, 너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3장 20절에서의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하면 한편 귀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십니다. 3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마가복음 3장 13,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2제자가 오늘 읽었던 6장에서는 파송을 받습니다. 근데 파송을 받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기록이 오늘 읽었던 이 기록입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러서 그다음 뭘 했다고 얘기하느냐면요, 부른 목적이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자의 부르심,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던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던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같이 사셨습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같이 여행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의 현장 속에 짠 하고 나타나서 기적 베풀고 짠 사라지는 그 순간만 TV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뒤에서 예수님의 모든 고민의 사건들, 기도의 사건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다 그는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또 다른 단어일진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를 불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이른바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제자로서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할진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당신의 그 인격을 느끼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이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고 뭘 느끼는지 그것을 같이 공유해 가는 것이 첫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주셨던 말씀, 너희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얘기하시기를 내가 올라간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나니까 당장 뛰쳐나가서 전할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머물러 있었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적절한 그 조건 아래서 스승과 함께 있기로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미숙하고 무능하고 초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자입니다. 스승은 때로는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를 붙잡고 챙겨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제자가 나 스승보다 좋아 나 이러면서 스승을 깔보기 시작할 때 스승은 그럽니다. 나를 밟고 옆산으로 옮기려. 너는 옆산으로 가서 따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썰렁한 농담을 했는데 안 웃고 시원해지지도 않고 그러네요. 예수님이 제안한 제자의 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참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거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훈련을 꾸준히 3개월가량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진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에 강조하며 시작을 해 왔습니다. 예수기도와 더불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그리고 암송 큐티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에 거하기 위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암송해 보는 것,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함께 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바라봄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보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의 보내심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기록이 된 게 마가복음 15장이라면 15장 중에 6장은 3분의 1 지점입니다. 3분의 1 지점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시점이 불과 사역 공생의 기간 중에서만 보더라도 3분의 1 지점, 1년 결과, 아니 오늘 본문은 적어도 1년도 안 된 시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다시 또 가르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가고 사건들이 복잡하게 많이 펼쳐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 사역들을 펼쳐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쫙 간 것이 아니라 뒤에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특히 베드로서가 기록이 되었던 시점을 보게 되면 배교가 일어났고 대핍박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합니까? 제자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배우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그 예수님의 바라보는 목적과 삶의 비전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귀신을 쫓을 능력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제자들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다음에 충분히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품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며 내가 가르쳐주는 모든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 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3년 동안 마치 사도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만 묵상하고 지냈던 그 3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다시 학교에 가서 3년 동안 공부하고 나서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오늘은 직장에 출근을 하고 내가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만큼 우리는 세상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세월만큼이나 우리는 세상 속으로의 보내심을 여전히 똑같은 무게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6장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그들을 둘씩 보내면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둘씩 보내며 명할 때에 지팡이 하나밖에 지팡이는 가져가지 마라. 빵이나 자루에도 치리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지 말고 신은 가져가되 옷 2벌 가지지 말고 하나만 가지고 가라.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에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갔다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참이었습니다. 간단한 단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가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여기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레팜당들이 함께 살았을 때 그들은 주변에 수많은 노예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이주노동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한탄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를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들을 수없이 나누어주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래서 그의 말년에는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줘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거할 집도 없었고요.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살도록 했었는데 그 모든 것도 나누어져 버리는 통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신도 누일 곳이 없어서 다른 클랩팜 섹터에 속하는 다른 형제의 집에 같이 이렇게 기거하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모든 걸 다 팔아서 함께 나누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는 우리들 속에 포함되어진 문제입니다.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고 모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본문과 히브리서 11장과 기타 많은 곳에서 얘기되어지는 바는 결국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오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이시니 도대체 내 것이 어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잠시 내가 맡아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인 것이죠. 그렇다면 영원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지는 않겠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지를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회개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곳에 병든 사람이 있거든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로 가게 되면 너희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어둠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얘기로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귀신은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한 존재 대표자로 여겨집니다. 마치 사탄의 앞잡이로 여겨집니다.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네 것이 아니다는 거죠. 네가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제사장은 뭐하는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서 백성의 모든 죄를, 이 구약적인 개념이잖아요. 백성의 모든 죄들을 대신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의 잘못들을 가지고 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신 탄원 드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잘못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귀신이 되어 쫓김을 받듯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자 하는 삶, 자신이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삶을 성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배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백성을 향해서는 선지자로 살아야죠. 선지자는 그 길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저 길을 바라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따르는 왕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맡은 그 부분만큼 다스려 나가는 것, 맡은 그 부분만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만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다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만큼 하는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내게 주어진 일이 정치와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하나 이 노예 폐지 법안 이거 하나에 그냥 평생 목숨 걸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는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프랑스의 그 프로방스라는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자신이 살던 그곳에 나무가 하나도 없이 황폐해지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사실들을 목도하고서 그가 선택했던 삶은 평생 그가 선택하고 살아갔던 삶은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주머니에 도토리, 참나무 씨앗들을 넣고서 자기가 걸어가서 닿는 그곳에 쇠지팡이로 땅 파고 도토리, 참나무, 씨앗 심고 덮고 물 주고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양떼들과 더불어 같이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냥 혼자서 살면서 어떤 배경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혼자 살면서 양떼를 먹이고 그리고는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또 양떼를 팔아서 얻는 수입으로서 도토리와 참나무와 씨앗들을 사서 그가 걸을 수 있는 만큼 걸어가서 하루에 노동할 수 있는 시간만큼 땅 파고 씨앗 심고 돌아오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30여 년을 했던가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그 일을 그는 자신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꾸준히 이건 내 일이야 라고 붙잡고서 꾸준히 묵묵히 행해 나갔습니다. 프로방스 지방의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그곳에 외부에서 1차 세계대전도 지나가고 2차 세계대전도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으나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은 마치 지금 우리 약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남북 가로막고 있는 남북의 벨트가 있잖아요. 가운데 허리를 잘라놓은 남북 합쳐 이렇게 30km 정도 되는 이 띠가 엄청난 거기 자연림이 무성해져 있는 우리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그러한 원시림이 무성해졌던 것만큼이나 30-40년이 지난 다음에 프로방스 지방에 그 사막이 진행이 되었던 그곳의 땅이 완전한 그 숲이 되어져서 엄청난 숲이 되어져서 그 동네 전체 아니 그 주변의 모든 프랑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그 자연 환경이 되었던 것.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했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하루만큼 하루 걷는 만큼 걸어가서 땅 파고 심고 물 주고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욕심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는 내내 다른 한눈 판 것도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은 오직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오직 한 길, 표대, 내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그 목표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목표는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 당신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 하나 붙잡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저 내 평생에 그것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사실 이것은 안과 밖의 얘기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안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표대를 향한 삶이 분명해지면 그와 더불어서 함께 내 외적인 삶,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신 그 삶, 삶의 목적, 삶의 비전,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나무를 심은 그 한 노인이 행해 나갔던 그 일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윌버포스가 했던 일처럼
매일매일 하나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해 나가는 삶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은 많이 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좁은 길은 피하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욕구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내적인 하나님을 닮아감의 길을 꾸준히 훈련해 왔었으나 어느덧 더위와 더불어서 조금 식상해지고 암송큐티 시들해지고 예수기도 초점 놓쳐왔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기는 쉽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놓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싶은 욕망은 많이 따라옵니다. 헌신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하면 땡, 그것으로서 의무는 다 치렀어.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다시 가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길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표대를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해서 내적인 경건의 훈련, 그래서 예수 기도와 암송 큐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펼쳐지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나무를 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든지, 그것이 내 평생 동안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 인생 비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아이 낳고 키운 것이었다 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줄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 사사는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으로 살았던 얘기가, 그는 사는 동안에 30명의 자녀를 낳고 키웠더라. 한 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가 사사입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고서 사사로 살았는데 그의 삶의 비전, 삶의 목적 단 한 줄 기록되어져 있는데 30명의 자녀를 낳고 키웠더라. 오늘날 이 시대는 가서 돈 벌고 일하는 직장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전부 주부 우울증 걸립니다. 산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는 아줌마들이 겪는 우울증.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이 낳고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키웠더라가, 사사 그가 30명의 아이를 키웠더라에 견줄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비전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넓은 길의 비전, 넓은 길로 가는 비전만 바라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아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가는 것, 얼마나 귀한 비전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적인 비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비전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 그 아이에게 인격적인 나눔 속에서의 그 나눔의 삶을 통해서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곳으로 보냈다. 그곳에는 귀신도 내어쫓고 그곳에서 전도도 하고 그곳에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다 보면 베드로후서는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아름다운 덕을 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아는, 그분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 메시지에서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일이라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행하셨던 놀라운 특별한 일, 곧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바꾸어 주셨고 거절당한 자에게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어 주셨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거절당했던 자에게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어진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MBC 아나운서가 계시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파업 현장에서 복귀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서 중요한 자로 바꾸어주셨고 거절당한 자에게서 받아들여진 자로 바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녀에게서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내면 속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삶을 다시 귀 기울여 듣는 훈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훈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제대로 내 삶 속에서 들려지고 살아가지는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함께 거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삶으로 드러나는 현장.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클랩함탕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게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맑은 물 교회의 비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흐르는 맑은 물 교회입니다. 지속적으로 흐르는 물, 그 물은 에스겔서가 얘기하듯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늘 보좌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닿는 곳마다 치유가 펼쳐지고 회복이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배우는 것부터, 그것부터 내 안에 내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눈뜨면 만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자유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 매이지 않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치유를 경험하며 그것을 선전하며 그것을 펼쳐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초대받은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비전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부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나의 삶의 현장의 비전, 너무 큰 것을 꿈꾸지도 않고 거기에서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에도 돌아서지 않는 그저 뚜벅뚜벅 주님 닮은 그 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걷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